자, 오늘 공부 내용은 제7강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요즘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때로는 부담스럽고 부끄럽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처럼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는 교회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잘 모르고 교회 생활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목숨을 거니까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하지 않고 바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상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론을 분명하게 하면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오늘 책자의 서론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 지상에 교회를 세워 이런 양들을 구원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뜻을 펴시는 지상의 현장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언제나 당대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파악하고 그 뜻을 펼칠 수 있게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건전한 교회관은 평신도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교회를 보는 올바른 의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라 할 수 있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우리 피택자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1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곧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요. 장로의 교회도 아닙니다. 성도가 주인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는 그 설명 수식어가 뒤에 쭉 길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는 단감제일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건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래 교회라고 하면
건물보다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입니다.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 예배당이라고 하죠. 건물은 모임을 위해 필요한 곳이지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사람, 한 영혼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믿는 영혼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멤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주시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이렇게 교회 멤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성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 다음에요. 또 여기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누가 성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다르게 얘기하면요, 교회 안에 성도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은혜를 모르고 죄 용서의 은혜를 모르고 구원받음의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으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단감체육회 그냥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로서의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장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 28장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사람들의 교회이지만, 그러나 모이는 게 끝이 아니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이 일원이, 공동체 일원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교회라면 교회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자, 3번에 보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들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창조했는가? 왜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 위해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위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역할을 늘 감당해야 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지었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예배 순서 맞춰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이 말은 worth, 가치 있는 이 뜻입니다. 가치 있는 자에게 돌리는 것, 그게 worship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참된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은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확실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혼자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어떻게 이야기 포장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는 믿음으로 나간다.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자, 예배를 꼭 중요시하는 그런 우리 모든 피택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 자,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존재한다.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러겠죠. 두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자체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1번 교회가 성도를 말씀으로 잘 훈련하면 교회 자체를 위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자, 교회가 성도를 말씀으로 잘 훈련하면 교회 자체를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잘하겠지요. 잘 양육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으로 잘 훈련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이 교회의 건강과 생존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교회에 주신 것은 뭡니까? 자,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자를 줬다는 겁니다. 교회를 창설할 때 사도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지금은 목사와 또 교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이런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직분자를 준 것은 성도를 훈련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자,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도를 자라도록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봉사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뭐냐면 목사와 선지자와 또 사도와 교사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훈련하고 성도가 자라가는 일에 계속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교회 오니까 자꾸 이제 공부를 시키더라, 자꾸 성경을 보라 하더라, 또 기도하라더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면 교회를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의 교회의 일원인 교회라고 하는 이 성도의 모임인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주신 목적은 결국 그것도 교회 존재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목사를 주시고 직분자를 주셔서 훈련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일들, 목회자가 성도들 향해서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볼 때 목회자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자라도록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교회의 존재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가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자, 로마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딱 답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으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리스건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로마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는 겁니다. 여러 길이 막혀서 못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꼭 해야 될 것, 복음 전하는 것, 이렇게 합니다. 로마인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교회가 꼭 해야 될 일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함께 또한 교회가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로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놓치면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고 또 생명을 낳고 전도하고, 이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 때 그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덤으로 다른 것들도 해야 됩니다. 자, 7번.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뭡니까? 복음 전도하는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2등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 전도하는 일은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과 봉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지나간 제사장인가? 지나간 레위인들인가? 아니면 그에게 치료를 해주고, 또한 주막에 데려가서 또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뒷일까지 또 이야기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인가 하면서,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누가 이웃인가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한테 한 결론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내가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뜻인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다르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좋아하고요, 첫째가 되기 좋아하고요, 뭔가 섬김 받는 걸 좋아하고 어뜸이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마지막 제일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8번째,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거룩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인들은 좀 다르더라. 교회는 뭔가 다르더라. 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산다면 그만큼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유혹 앞에서, 정욕의 유혹 앞에서 남이 안 본다고 넘어가고 은근슬쩍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넘어지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면서 하나님께 욕을 하게 만듭니다. 그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난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정도로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 기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이 좀 높아야 합니다. 예?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성도를 향한 기준은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 기준은 낮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좁은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저 정도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불러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좀 비난하고 공격할 그런 모습에서 나중에 확 들추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앞에 조심해야 될 건요, 정말 정욕적 유혹 조심해야 합니다. 돈의 유혹 조심해야 합니다. 경고합니다.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공짜로 돈 번다, 뛰어들다가 다 망하게 됩니다.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요. 지금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된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다가 지금 N번방 사건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정말 조마조마한 거 아닙니까? 그냥 갈 수 있다고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다 그게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정욕을 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꼭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보면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할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동시에 세상편에서 무시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세상이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세상이 안 썩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므로 세상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으므로 세상이 덕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교회로 내가 직장에 있기 때문에 내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좀 덕을 볼 수 있도록, 단지 교회 다니는 것, 그런 것만으로 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본을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잘 살면요, 잘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교회이고요. 그리고 또 이 성도가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성도입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봉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멋지게 한번 결단하고 살아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피택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순종이라는 이 책 나눔 이 부분은 한 주 후에 한번, 그거는 온라인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같이 진짜 한번 모여서 한번 해야 될지, 그거는 한번 마지막 과니까 오늘 다음에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시 영상으로 공부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위해 삶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성도로서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후의 시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경건한 삶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